오늘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에서 좀 어렵고 지루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들,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건축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스겔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포로, 어떤 절망,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죄 때문이고 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제 하나님 임재까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말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도하면은 깨달음을 주든지 누구를 통해 받든지 반드시 도움이 오고 깨달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레 그냥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단어들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어 몇 개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성소와 지성소. 성막에서 너무 잘 알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성스러운 곳, 지성소를 나눴죠. 그래도 그전 성막에는, 성소에는 무슨 떡상도 있고 무슨 향단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도 있고, 여기는 이런 게 나오지 않죠. 좀 다른 겁니다. 일단 성소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특별한 곳 구별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이 많이 나오고 문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곳은 담을 둘러치지 않습니까? 내 땅이다. 그래서 울타리 치기도 하고요. 집을 지으면 담을 쓰기도 하고, 중요한 곳은 정말 성벽이 크지요. 그래서 옛날 성들 보면 아주 적이 못 들어오게끔 튼튼하게 하고, 문들은 막 군인들이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문지기가 있고 뭐 문을 소직하고 다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은 담이 두께가 3m였다. 그렇게 나왔죠. 야, 이거 높이가 3m 아닌가? 벽은 이렇게까지, 그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한다. 그렇죠. 웬만하면 안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곳, 소중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성소, 특히 지성소에는 속죄의 보혈,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만나는 길이 죄 사함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속죄, 그 다음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가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생명 있는 일이다. 천국은 최고지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속죄받아야 되고 특별한 것이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두도 안 내고
담을 넘어올 수가 없지요. 문이 또 들어가기 힘들지요. 이 모든 것이 아까 히브리 말한 것처럼 대속하는 피, 속죄의 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다. 자, 그 다음 5절에 가면요. 두께가 그렇게 높다 그랬죠. 이것은 보호를 의미한다. 우리들의 신앙 아주 귀한 거지요.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안 되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악인 따라가도 안 되고 죄인과 어울려도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소중한 집안, 안방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철통같이 문을 달고 열쇠를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그것 안에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요즘은 저 바깥에 아주 그냥 차부터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하는 거죠. 예. 자, 믿음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 몸과 마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겹방, 골방들이 쫙 있어요. 30개씩 있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제사장들의 필요한 것도 있고요. 레인이나 성가대가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사역하는데 필요한 그런 방이 되지요.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방들을 기도의 골방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면 기도의 골방이 좋다. 은밀할수록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일어날 때 뭔 일 할 때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서쪽에 건물이 있어요. 해지는 곳이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는 분리한다. 분리는 왜 하죠? 분리수거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는 꼭 나와요. 음식도 찌꺼기 나오죠. 닦으다 보면은 구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가 하다 보면 쓰레기 오물 나오지요. 이거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냄새나고 벌레 끼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깨끗한 것의 척도는 화장실을 보는 겁니다. 변도를 깨끗이 청소하느냐, 냄새 안 나느냐. 서양에 가도 가장 막 냄새 나고 청소가 안 돼요. 한국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너무 깨끗하다. 외국인들이 와서 탐복을 하지요. 이게 이제 깨끗한 문화인 겁니다. 분리수거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가서 보니까 뭐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버리더라. 이런 막 글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겨우지간 우리를 깨끗게 하려면 죄를 내버리고 악을 내버리고 악한 생각도 내버리고 그렇죠. 늘 더러운 걸 내버려야 되겠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도 나고 화도 나고 의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깁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해가 되지 않습니까? 늘 씻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로 가면은 종려나무 조각이 있었다. 또
그룹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사와 종려나무, 그리고 그 그룹의 얼굴이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사람은 지혜입니다. 이성과 지혜. 생각이지요.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이성을 찾고 생각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 없이 막 계획 없이 건성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성과 지혜다. 사람이 모든 동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힘이 셉니까? 발톱이 셉니까? 뭐 빠르게 달리는 겁니까? 머리죠? 그 두뇌가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자는 용기죠. 겁이 없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머리만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일할 때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언제나 번영.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아시스 가면 전부 그런 나무예요. 사막의 나무는 엄청 귀하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물이 있는 데는 다 종려니까 막 중동에서 생각하기에는 종려나무는 정말 고마운 나무. 또 대추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게 한 100년 이상 산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그에 볼 때는 정말로 번영의 상징, 힘의 상징. 자, 언제나 하나님은 생명이고 번영이고 그렇죠. 부흥이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상징으로 조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1절로 가면요. 22절 받침대 옆은 나무로 되어 있다. 근데 거기 여호와 앞에 상이다 그랬어요. 이 상은 무슨 상일까? 아마 성소에서는 떡상이었을 거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먹되 잘 먹어야 되지요.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되고요. 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떡상이죠. 내게 오는 자는 진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뭐지요? 참된 만족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뭘 많이 가지면 뭘 취하면 잠시는 괜찮아요. 또 지나면 그만이에요. 처음에 차 사면 기분 좋아요. 몇 달 갈 수 있어요. 막 집을 이사했어요. 흥분돼요. 막 몇 달 가는 거예요. 지나면 이제 시시해지고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없을 때는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그건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심령을 부욕해 하지는 못해요. 그냥 눈만 그래요. 겉만 그러는 겁니다. 인생이 텅 빈 것 같고 비교가 되고 남 부러워하고 뭐 이러고 사는 게 인생들 아닌가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살려만 주면 내가 무엇이 원망되겠어요? 살려만 주면 감사하죠. 살 때는 감사 안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게 그런 소리야.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이제 감사를 하고. 인간의 참 부족한 겁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 그 드물어요. 뭔가 불만이야. 부족하지. 인간은 부족하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질 때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왜? 영원히 채워지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양식이죠. 진정한 겁니다. 이건 먹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25절인데요. 성소문이 아까 또 있죠. 그룹과 종려가 새겨져 있는데 벽에 새겨져 있죠. 현관 앞에 나무 지붕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은 이건 원언을 보니까 아부라는 단어를 썼다. 아부는 뭐냐? 열왕기상 7장 6절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섬돌이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섬돌이 뭐냐? 옛날 시골 초가 살 때는 마루가 높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한 독에 올라간 다음에 또 마루를 올라가려면 돌이 하나 있어요. 디딤돌. 다 한옥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딛고 올라가면 좀 편해요.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지요. 보통 계단이 보통은 20cm, 30cm 그래요. 30cm도 좀 올라가기 힘들죠. 뭐 20도 좀 못되게 만들어 올라가기 쉬우라고. 요즘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루는 높여야 깨끗하고 습기도 안 차고 집을 높이 짓는데 막 몰러 들어가니까 섬돌을 놓는 거예요. 계단 하나 놓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현관 앞에 나무로 만든 그런 디딤돌이 있었다. 왜? 그 폭 올라가면 쉬우니까. 그럼 이것도 뭡니까? 이 디딤돌이라는 것은 쉽게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직은 미숙하니까 꼭 돌보미가 필요하잖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죠? 애들은 완전히 크지를 않았잖아. 그래서 늘 돌보고 인도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 자기 온전히 되는 어디 있겠어요? 항상 신앙도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 의미에서 누군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누군가 섬겨줘야 되고 그렇죠. 돌봐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히 여기시죠. 내 삶이 살면서 누군가 남에게 좋은 일 했다면 도움이 됐다면 참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또 되고 싶어 해요. 이번에 대학생 하나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내가 상담하다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너 교수든지 너보다 훨씬 그 길을 앞서간 분이 있을 거다. 선배도 좋고 방송도 좋고 그러면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도움을 구하고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벽이 높다고 생각해. 문턱이 높아. 내가 간다고 되겠어? 귀찮게 생각 안 할까? 내가 감히 가서면 아니야. 모든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싶어요. 그게 인생의 보람이야. 기쁨이지.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잖아. 좋은 후배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자료도 주고 좋은 가르침도 주고 이 인생의 보람이니까. 너만 생각하지 마라. 다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목회한 사람이
목사님 내가 목회 이런 것이 좀 힘드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죠?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한다면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행자가 기꺼이 이야기하죠. 근데 후배들은 두려워해요. 뭐 선배한테 뭔 말하기도 막 쑥스럽고 막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죠. 내가 저거를 잡아먹냐, 뭐 욕하냐, 왜 그러냐. 근데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아니야. 언제든지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 왜?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모든 선배는 마찬가지야. 주고 싶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도움을 주어야 되고 마땅히. 그러나 자기도 뭔가 또 도움을 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디딤돌, 뭔가 더 높여주고 쉽게 오르게 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역이 참 필요하죠. 말씀이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할까?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 한 번에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도움되지요? 그럼요. 자,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새벽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요. 구별해야 되고요. 문도 잘 지켜야 되고요. 벽이 이렇게 두꺼운 벽 특별하지요. 그만큼 보호해야 되고 소중히 해야 되고 그렇죠? 믿음 지켜야 되고. 자,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깨워 주셔서 건강 주셔서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영혼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고 주시는 만족감이 있도록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해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릴 것을 늘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삶도 마음도 생각한 것도 정결하도록 도와주시고 추하고 더러운 거 다 내어버리게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뭔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소망이 있는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내 인생의 소망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고 너무도 영광스러움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떡상 되시는 주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참으로 배부른 성도 만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누구인가 도움을 주면서 중보해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의 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